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집에 함께 모여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읽고 또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시며 양식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큰 소리로 말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 두드리면서 나에게 말해보지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큰 소리로 말하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예, 주님은 내 이름 석자를 알고 계세요. 진짜예요. 외자분 여기 안 계시죠? 예, 주님은 이름 우리 세 글자 이름을 알고 계세요. 김견호 이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임병길 이름 알고 계세요. 좀 윤희호 우리 이름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알고 계신 분이 주님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절이지요. 부활절은 뭐와 관계가 있습니까? 죽음과 관계가 있지요. 죽음이 뭐예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지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제가 그 옛날에 예수원에 있을 때에 거기에서 개를 여러 마리 키웠어요. 예수원 식구들 조그만 개 귀여워요. 어느 날 그 개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견호 형제, 에스겔 형제 빨리 저기 좀 가봐. 개가 죽었어. 개 이름이 세월 지나서 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냥 사월이라고 합시다. 사월이가 죽었어. 갔더니요 죽은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걸 어떻게 하냐?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몸이 굳어 있더라고요. 이게 씨가 꼬리를 이렇게 드니까 통째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딱 굳어 있어요. 아이고 우리 예쁜 강아지가 죽었네. 고령이었거든요. 제가 땅을 파서 사과나무 밑에 묻어줬어요. 식구들이 다 알죠. 아우 사월이 죽었다면서? 얘 죽었어요. 어떻게 했어? 저기 사과나무 밑에 길 옆에 사과나무 밑에 묻어줬어요. 아이고 사월이 참 이뻤는데 갑자기 자고 났더니 그대로 죽었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날 저녁에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어요? 형제들이 뛰어와가지고 특별히 제가 잘 아는 기도원 형제가 뛰어가지고 에스겔 형제 나 내려오다가 그 사과나무 옆에 지나가다가 봤어. 뭘 봤어요? 귀신 봤어. 무슨 귀신 봤어? 개귀신 봤어. 무슨 개귀신을 봐요? 거기에 그 무덤에 개가 그 사월이가 앉아 있었어. 예? 진짜예요? 내가 분명히 봤어. 밤에 봤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뛰어갔어요. 그때 세상에 거기에 개귀신이 앉아 있더라고. 누가 앉아 있어요? 사월이 딸이 앉아 있더라고. 왜 거기 앉아 있어요? 땅 속에서 엄마 냄새가 나니까 그걸 알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걔가 사월이 딸이. 근데 기도원 형제님은 뭘 봤다고요? 내가 귀신을 봤어. 내가 개귀신을 봤어. 무서워가지고 막. 왜 귀신 봤다고 무서워해요? 이건 무엇과 관계가 있다? 죽음과 관련이 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죽음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뭘 먹어야 돼요? 좋은 거 먹어야 돼요. 어떤 병원 가야 돼요? 대학병원 가야 돼요. 어디 있는 병원 가야 돼요? 꼭 서울에 있는 병원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거 먹어야지요. 좋은 병원 가야지요. 몸 관리 잘 해야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죽음은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죽음은 슬픈 것입니다. 예, 큰 소리로 말하죠.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죽음은 슬픈 것이다. 왜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뭐 하셨다? 이겼다. 예수님이 죽음을 뭐 했다? 묵살하셨다. 주님이 죽음을 어떻게 하셨다? 주님에게 발로 밟아버렸다. 주님에게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주님이 죽음을 통과하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무덤에 여인들이 가서 봤더니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의 무덤과 다르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너무 우리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열려 있었다. 예수님이 땅을 막 피지고
올라가가지고 막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해했나 봐. 복잡해요. 예수님 흙이 뭐 여기 덕지 묻어가지고 막 생각만 해도 소스라치게 놀라게 될 것 같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그런 무덤이 아니고 동굴 형태의 무덤. 그래 문이 있고 문 열고 거기 시신을 넣고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래서 무덤 주변에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왜요? 시체 썩은 내가 계속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흙으로 덮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시신 썩은 내가 나기 때문에 나사로 사건에서도 그 누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주님 문 열지 마세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주님이 여자들이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사흘 뒤에 가봤더니 무덤이 뭐 했다? 무덤이 비어 있더라.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이 없더라. 그리고 어떤 청년이 앉아 있더라. 흰 옷 입은 사람이 있더라. 그들이 뭐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갔으니 가보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산에서 예수님을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알려준 거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그대로 다 믿어요. 여러분이 좀 목사님 그런 거 다 믿나? 내가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주긴 하지만 난 그렇게 못 믿겠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 주님이 우리 속에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스며들게 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 저도 똑같았습니다. 설교 들어도 말씀 들어도 교회 다녀도 내가 저기까지 믿기는 힘들어.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 저도 믿습니다. 믿음이 자란 여러 가지 계기가 있지만 그중에 결정적인 거는 죽기 사역을 하면서 악한 영을 쫓아내면서 악한 영들이 분명히 말을 하더라고요. 이 어리석은 것들. 그것도 모르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죽음이 끝이 아닌 것도 모르고 너희는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악한 영들이 맨날 비웃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사실이구나라고 이제 많은 경험을 또 하게 됐죠. 여러분 죽음은 지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죽음은 단절이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뭐다? 죽음은 연결점입니다. 죽음은 연결점이에요. 무슨 연결점이에요?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의 연결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이 말하죠.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아유 감사해요. 우리 교인들은 겁도 없어요. 막 이런 말들은 막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반대쪽 보고 막 앞에 힘주고 말했죠.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죽고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음은 단절이 아니고 연결점이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슬픈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죽음이 슬퍼요? 죽음은 잠시 동안의 이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육신의 삶을 끝나고 지금은 나보다 먼저 가는 거지만 내 어머니가 내 형이 내 친구가 먼저 가는 거지만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이 말하죠. 부활이 있습니다. 반대쪽 말하죠.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너무나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라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선산이 여기 성산에 있어요. 선산이 성산에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차로 십몇 분 가면 돼요. 거기에 이제 저희 이렇게 그 납골당이 했단 말이에요. 문 열고 다 닫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추석이어가지고 막 그래 추석이니까 우리 어머니 산소에 가봐야지. 갔더니 갑자기 문이 열려 있고 어머니가 서 계셔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머니 뛰어갈까요? 아니면 귀신 그럴까요?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상상을 남에게 얘기는 별로 재미없나요? 여러분 집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아버지, 할아버지 산소에 갔더니 그분이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성큼성큼 걸어오신다. 그분이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놀라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본문의 이야기죠. 12 제자가 너무 놀랐다.
너무 기겁을 했다. 그 누구는 믿었고 누구는 안 믿었고 누구는 네가 미쳤다고 했고 별리가 다 써 있잖아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 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도 부활할 것이다. 너도 살아날 것이다. 너도 예수님이 경험한 그 일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잠깐 슬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죽음은 잠깐 동안의 이별이다 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쓰지 마시기 바래요. 아니 막 그래도 난 오래 살래. 아니 이러면서 어떻게 오래 살아요. 우리 좀 몸뚱이가 좀 멀쩡하고서 막 예쁘고 빤빤하고 반짝반짝 빛나게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에게 뭘 준다? 새로운 육체를 주신다. 성경은 분명히 써 있어요. 새로운 육체를 주신다. 영원한 나라는 영적으로 사는 곳이지만 또 새로운 육체를 주신다. 그리고 그 육체는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핸드폰에 옛날 사진이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저희 딸이나 조카들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왜냐 조카들이 보고서 꼭 한 이야기, 이게 작은 아빠예요? 작은 아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제 세월이 간 것을 보고서 너무 안타까워하죠. 딸들도 너무 안타까워하고 조카들도 너무 안타까워하는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마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몸을 주신다. 성경에서 몸도 몸이지만 머리카락을 주님이 많이 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머리카락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건으로 보여주셨고 그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 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에 대해서 너무 마음 쓰지 말아라. 죽음은 통과하는 것이다. 죽음은 연결점이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른 종교들은 뭘 자랑한다? 무덤을 자랑해요. 무슨 무덤을 자랑해요? 내 교주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이 종교를 창시한 사람의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고 거기를 방문하고 순례하고 그리고 추앙하지요. 하지만 기독교는 뭘 자랑한다? 빈 무덤을 자랑한다. 기독교는 무덤이 비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 예수님의 무덤에는 아무도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주님은 영원한 나라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옆 사람이 또 한 번 말하죠.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반대쪽 보고 말해요.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끝이라고 말하죠. 모든 것이 끝났어. 다시는 기회가 없어. 다시는 모든 것이 거기서 종결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무슨 일이 있죠?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신다? 무덤에서 일하시네요.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하는 자리, 육신이 끝났고 인생이 끝났고 수명이 끝났고 모든 즐거움이 끝났고 미래도 끝났고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래서 절망 속에 있던 여인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네. 우리가 존경하는 스승이 세상을 떠났네. 우리가 따르던 메시아가 세상을 떠났네. 무덤의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 갔을 때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장소였는데 이제 미래가 없고 이제 꿈이 없고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 자리에 갔더니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무슨 일이 있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시고 데리고 가셨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근거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내 사업이 무너지고 내 건강이 무너지고 내 관계가 다 무너지고 이제 내 미래가 없어요. 내 앞이 없어요. 이러다 이렇게 살다 그냥 가면 되는 것이요 라고 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 그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은 일하시네요. 주님은 일으키시네요. 그 예가 뭐예요?
여러분 군산이에요. 군산. 군산이 어떤 도시예요? 망해가는 도시. 군산이 어떤 도시예요? 쇠락하는 도시. 군산이 어떤 도시예요? 사람들이 다 떠나는 도시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군산을 세계적인 도시가 되게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린가 했었죠. 군산에 뭐 회사, 그 세계적인 기업들이 들어올 것이고, 군산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고, 재정이 모여들 것이고, 이런 얘기. 온 세상 사람들이 아는 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게 뭔 소린가 했지요. 근데 어제 저에게 손님이 왔었어요. 그 신학대학 졸업한 손님들, 사모님들이 오셔가지고 한 8명, 10명 오셔가지고 밥 먹고 이 얘기하고 뭐 하지 그런 시간 가졌어요. 후배님들이 오셔서 저한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형, 군산 땅값 오른대. 증평에 사는 후배가 형, 군산 땅값 오른대. 선배님 좋으시겠어요? 군산이 현대가 들어온다면서요? 삼성이 들어온다면서요? 예, 부천에 계신 교수님이 목사님, 군산이 큰 도시가 될 거라는데요. 다 갑자기 그러네요. 원래는 어떤 도시였어요? 다 망하는 도시입니다. 다 떠나는 도시죠. 쇠락하는 도시고 미래가 없고 꿈이 없고 끝났다라고 말하는 도시예요. 그런 이 도시에서 주님은 뭐 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행하신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한 자리에서 주님은 행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한 자리에서 주님은 일하신다.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고 하는 도시에서, 인생에서, 가정에서, 사업에서 주님은 뭐 하신다? 일하신다. 그 얘기가 어디 있어요? 다니엘서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다니엘서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한 사람의 소망이 끊어지네요. 누구의 소망이 끊어져요? 여러분, 다리오 왕의 소망이 끊어져요.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보세요. 이 사건을 보세요. 다리오 왕이 어떤 자예요? 최고 권력자, 모든 걸 가진 사람,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니엘을 사랑합니다. 내 신하를 아껴요. 내가 가장 아끼는 신하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내가 도장 찍었어요. 내가 법을 만들었어요. 신하들이 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그 누구에게도 절하면 안 되는 법을 만듭시다. 어떤 신에게도 절하면 안 되는 법을 만듭시다. 그렇게 절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듭시다. 다리오 왕이 듣고 뭐 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정말 너희는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구나. 나에게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구나. 그런 법을 생각하다니 할렐루야. 빨리 가져와라. 법을 만들어 도장을 찍고 반포했지요. 그런데 이 함정에 누가 빠지는 거예요? 내가 빠지는 거예요. 내가 만든 법이에요. 내가 도장 찍었어요. 내가 선포했어요. 왜 그랬죠?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 여기에 누가 걸려들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희생제물로 걸려들어요. 다니엘이 걸려들어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참 되게 웃겨요. 이 사람들도 왜 이 법을 만들어요? 이 법을 만들어 선포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반드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할 걸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이야기예요. 적들도 원수들도 다니엘의 신앙은 인정했다 안 했다? 인정한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는 그런 신앙까지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법이 선포됐는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가 계속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너무 저라면 창문 닫고 기도하겠어요. 어차피 그냥 기도하는 거잖아요. 창문 꼭 열 필요 있겠어요? 나만 진실되게 기도하면 되지. 창문 닫고서 소리 내면 안 되죠. 왜요? 지혜롭게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속으로 주께 하나님 아시지요? 예, 어제 했던 기도예요.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다니엘은 뭐 했다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원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의 기도법은 뭐예요? 우리 기도법과 달라요. 기도법과 달라요.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와서 문을 열었을 때에 다니엘이 뭐예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창문이 열려 있고 서서 손을 들고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방법으로 기도합니까? 지혜롭게 기도해야죠. 눈 뜨고 조용히. 아린주 하나님, 어제 했던 기도예요. 이틀 전에 했던 기도예요. 아멘. 이게 끝내면 얼마나 쌈박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적들이 문을 딱 열고 하는데 또 뭐하냐? 창문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니엘은 아니라는 거죠. 손을 들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체포되어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때 다리오 왕이 뭐라고 기도해요? 다리오 왕이 가슴을 치잖아요. 다리오 왕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금식하였다. 내가 만든 법, 내가 사람을 보내서 내가 체포해가지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밤에 잠을 못 자요. 뭐예요? 가슴을 치는 거죠. 이 어리석은 놈, 이 바보 같은 놈, 네 욕심에 빠져서, 명예욕에 빠져서,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신하들이 꼬드김에 빠져가지고, 이 바보, 이 멍청한 놈. 네가 그래도 왕이냐? 네가 그래도 황제냐? 네가 그래도 최고 권력자냐? 이 바보. 자기를 탓하는 거죠. 밤새 잠을 못 자요. 밥을 금식합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에 사자굴에 가서 그 뭐라고 외쳐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이건 뭐냐? 믿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말하는 게 아니죠. 자기 탄식이에요. 자기 탄식. 자기 사자굴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탄식.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바보 같은 놈.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를 건졌겠냐? 이 말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어리석은 놈아, 네 행동 때문에 네가 아끼는 신하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걔를 건졌겠냐? 그게 다른 방식으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다리오 왕이 뭐라고 말해? 다 끝났다. 다 끝났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나의 분별력 없음 때문에, 사람들이 파는 함정에 내가 걸려들었네. 내가 분별력이 없어서, 내 사람이 꼬드김에 내 손으로 도장 찍었네. 이런 어리석은 놈, 이런 어리석은. 다 끝났다고 사자굴 앞에서 다 끝났다고 이제 문을 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다니엘의 뼈다구가 굴러다니겠지. 다 끝났다. 그리고 탄식하는 거죠.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려와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그때 다리오 왕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 난 다 끝났다고 지금 생각하고서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자리에서 다 뒤집는 분이세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다 엎어버리는 분이 주님이세요. 이제는 끝이야. 종결됐어. 미래가 없어. 꿈이 없어. 나가지 못해. 이제는 다 닫힌 문이야.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거지. 여기까지지. 나에게 열려있던 길은 여기까지야. 나의 꽃길은 여기까지인데 이제는 내 앞에 내 인생이 끝나는 거야. 종결되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주님은 거기에서 이미 일하고 계셔요. 이미 나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나는 밥을 굶고 나는 밤새도록 나 스스로를 미워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뭐하고 계시다? 주님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빈 무덤의 이야기예요. 이게 다니엘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뒤집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딱 하나가 필요한 게 있어요.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왜 일어나요? 거기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한 사람이 있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그곳에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 가운데, 내 사업체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에, 내 관계 가운데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끊어지고 박살난 이 상황 가운데에 이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누가 한 명 있어야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다 무너진 자리를 할지라도, 다 끝난 자리를 할지라도, 다 깨져버린 관계를 할지라도, 이제 미래가 없는 관계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주님은 다 뒤집으세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그곳에 있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니엘이 우리가 읽었던 그 짧은 본문 가운데에서 그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로 서 있네요.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를 할지라도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은 기도하는 자로 서 있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요? 생명을 걸고 기도한 자로 서 있어야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은 믿음을 지킨 자로 서 있어야 돼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죽으라고 하면 죽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자로 누군가 한 사람은 서 있어야 돼요. 내 가정 가운데에, 내 사업체 가운데에, 내 엉망이 돼버린 내 모든 관계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은 그렇게 서 있으면 주님은 뭐 하신다? 주님은 거기에서 일하신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리신다. 나를 잡아삼키려고 하는 사자의 입을 주님은 막아버리신다. 그리고 주님이 그를 사자굴에서 끄집어내시고 무슨 일이 있어요? 그를 더 높이시네요. 주님이 어떻게 높여주세요? 사람들 가운데 높여주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주님이 다니엘을 뭐 해요? 영원토록 높여주십니다. 천국에서 기억될 자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겠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무너진 내 가정, 내 사업체, 내 관계, 내 주변, 하지만 주님, 나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겠습니다. 나라도 기도의 사람으로 서 있겠습니다. 나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겠사오니 주님, 내 가정 살려주세요. 내 사업체 살려주세요. 주님, 내 관계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으십시오. 기도의 사람으로 서 있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 때문에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자의 입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덤벼드는 사자를 누가 싸우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주님, 기도하면서 죽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의 희생제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 사업체의 희생제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관계의 희생제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죽은 자리에서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죽겠사오니 내 가정 살려주시고, 내 자녀 살려주시고, 내 사업체 살려주시고, 내 관계를 살려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